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느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오늘 이 설교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때로는 선명하게 느낍니다. 예배 가운데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 중에 평강이 밀려올 때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말씀이 읽혀도 마음에 닿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그분이 멀게 느껴지는 날, 그런 날에 우리 안에서 조용히 이 물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십니까? 이 물음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붙들려는 정직한 씨름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그 씨름하는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증거를 오늘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를 정직하게 짚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정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뜨겁게 느껴지면 계신 것 같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오해하는 가장 큰 지점입니다. 감정은 날마다 변합니다. 기쁜 날도 있고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날도 있고 영적으로 메마른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 온도에 따라 오고 가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 위에 서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시편 139편을 펼치면 다윗이 이 진리 앞에서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이다. 앉는 것을 아십니다.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눕는 것을 아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배의 순간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의 모든 자리입니다. 그 일상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알고 계신다는 것, 당신의 앉음과 일어섬을, 당신의 눕는 것과 걷는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것, 모르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목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살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은 당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넘어질 것 같았는데 버텨낸 때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지나있던 때가 있습니까? 막막하기만 했는데 어디선가 길이 열렸던 때가 있습니까?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밤에도 그분은 거기 계셨습니다. 당신의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같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까?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았더라도 지금 돌아보면 보입니다. 그분의 손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당신의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늦었을 뿐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당신이 그분을 찾기 전에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셨습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로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향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린 것은 그분이 먼저 당신을 향해 손을 뻗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 곁에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의 고난 앞에서 흔들릴 때 그 지식이 힘을 잃습니다. 왜 계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아픕니까? 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외롭습니까? 이 물음이 정직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모든 고난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말이 오늘 당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진짜로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고난 앞에서 혼자라는 감각입니다. 아무도 이 무게를 모른다는 외로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 오십니다. 고난이 사라지게 하시기 전에 그 고난 안에 함께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실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항상입니다. 외로운 밤에도 항상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항상 함께이십니다. 이 약속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단 하루도 이 약속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오늘도
이 약속 안에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어디까지 오셨는지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말씀으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몸소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을 직접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직접 통과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분은 아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다. 직접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으로, 당신의 아픔을 직접 겪으신 분으로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다섯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는 사실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당신에게 닿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설교를 듣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임재의 사건입니다. 임재의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곁에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이 모든 증거들을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붙들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는 날에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들으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고난도 끊지 못하고 외로움도 끊지 못하고 죽음도 끊지 못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도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선포를 믿으십시오. 느껴지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붙드십시오. 이 믿음이 쌓일 때 어느 순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삶 속에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일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한마디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어려운 결정 앞에 설 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시편 기자처럼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 고백들이 쌓일 때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같은 자리에서도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고난 앞에서 혼자 감당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가운데 감당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같은 두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없이 서는 사람과 그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서는 사람은 다릅니다. 당신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혼자라는 감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 간격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가 그 간격을 좁혀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당신의 앉음과 일어섬을 아시는 분으로, 당신의 지나온 날들을 붙드셨던 분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으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으로,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으로, 그분이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계십니다.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멈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껴질 때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오해가 당신을 불필요한 외로움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돌아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정으로 확인하려는 것에서 돌아서십시오. 말씀 위에 서십시오. 느낌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서십시오.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하루가 아무리 무거워도 이 말씀 하나로 걸어가십시오. 이 설교를 들은 당신은 이제 다르게 서는 사람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지나온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사람. 고난의 자리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아는 사람. 그 확신으로 오늘을 걷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증거는 이미 당신의 삶 안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 그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십시오. 오늘 이 복음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말씀을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믿음을 굳게 세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으로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